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을 통해서 영접하지 않고 끝내는 인간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상당히 긴 그러한 설교인데 내용은 짧습니다. 제목이 긴 것이지 내용도 긴 것은 아니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2절 영접하지 않고 끝내는 인간 심리학. 두 가지로 본문을 나누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것 같은 자, 지혜로운 것 같은 자, 지혜로운 것 같은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은 이 지구에 적응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고 적응을 빨리 하고 적응 이후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짧게 보면은 이 세상은 굉장히 스케일도 크고 안정성도 있고 자원도 풍부하고 역사성도 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게 보면 여기 안주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사람들이 안주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독특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면 그 강물 위에서는 배가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한탄강처럼 굉장히 물살이 빠른 곳은 더욱더 그렇고 아무리 주변 풍경이 아름답고 절벽이 아름답고 산세가 좋고 물도 시원해도 그래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어도 물 위에서는 안정성은 없는 것이에요. 여기는 잠깐 놀이하는 동안, 물놀이하는 동안에 거기에 있는 것이지. 또 이번에 수련회 때 동해바다를 갔는데 튜브나 구명조끼를 입고 저 바다에 누워서 시원하게 수영하고 해수욕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기는 파도라는 것이 있고 물결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정성은 떨어지는 곳입니다. 시원하고 즐거움은 있는 것이지만 안주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안주할 수 있는 곳에는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인생도 안주하기에는 적합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출렁거린다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거기에 털을 잡고 안주하고 집착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합니다. 토대가 너무 흔들거리는 것이에요. 흐르는 세월은 우리를 흔들거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의 몸도 흔들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은 다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세월은 우리를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데려갑니다. 영혼을 데려가요. 영혼을 부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파악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응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곳이지만 좋아 보이는 일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자랑, 정욕, 누릴 만한 것들이 향유할 만한 것이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가 부족하다? 안정성이 부족하고 흐름이 있어서 생로병사에 이런 주기가 있고 우리의 몸이 약해져가는 그러한 흐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40세를 넘어가는 나이에 접어들어 있고 40세서부터 거의 100세까지가 다 들어와 있는데 인생의 좋은 시기를 이미 많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몸 컨디션보다 마음의 컨디션보다 앞으로의 몸 컨디션이나 마음 컨디션은 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안정이 없었는데 남은 시간들은 더 안정이 약해질 것이다. 흔들리는 게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빨도 흔들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제 아마 지금도 치통 오고 이를 갈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0세 넘어가면요 이가 이렇게 칫솔질 하다가 양치질 하다가 또 부러지고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 아이스크림 비닐봉투 이로 뜯다가 이가 그냥 뚝 부러지기도 하고요. 얘기지 못한 어릴 때는 돌도 씹어먹고 청소년기에는 그야말로 뭐 밥에 돌도 있으면은 그냥 이로 아작아작 씹어 먹어도 돌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저도 제 막내딸이 요즘 웬만한 비닐봉투나 이런 거는 다 이로 뜯으려고 해요. 그런데 조심스럽습니다. 이제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로 바뀌었는데 비닐 뜯다가 이빨이 상하면 어떡하지? 이 어린아이가 임플란트를 벌써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위로 잘라라. 웬만한 비닐 질긴 거 가위로 잘라라. 그런데 아직은 이빨에 자신이 있나 봐요. 그냥 비닐봉투를 이빨로 다 웬만하면 뜯어버려요. 택배가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를 아껴라. 가위를 써라. 그런데 이게 50세 넘어가면요 진짜로 이빨로 뜯었다간요 비닐이 뜯기는 게 아니라 이빨이 뜯어지기도 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다른데 60세가 되면은 이 가운데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빠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미세하게 금두가 있고요. 우리가 눈에 육안에 안 띄는 상태 속에서 이가 많이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이 치과 병원에 갈 일들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허리도 쑤시고 관절도 그렇고요. 허리뼈, 목뼈가 심상치 않아지고 그 다음에 60세 넘어가면은 근육들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50대 중반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빠지냐면은 천하장사들도 이 근육이 빠져요. 이만기라는 씨름 천하장사가 있었습니다. 몸이 얼마나 단단한지요. 대단한 이 남성의 허벅지 하나가 여성의 몸통하고 비슷한 정도의 대단한 근육을 가진 이만기 천하장사가 있었는데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 60세 가까이 됐으니까 한 30년 만에 재보니까 10cm의 허벅지가 줄어들었어요. 똑같은데 같이 먹고 쉬고 이런 것은 운동할 때랑 비슷한데 허벅지 근육량은 확 줄어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은 나중에는 가누기가 쉽지 않을 만큼 그러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이라고 했죠?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있는 것은 언젠가 끝을 향해서 절벽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영원히 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한탄강 위에서 하루 종일 밤이 지나도록 한 달 내내 거기 머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영원히 거하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영원히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 가치와 핵심 정신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핵심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진리를 딱 붙드는 사람들은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안정성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 수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 시절,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에는 동네에서 우물에서 이렇게 샘물을 길어다가 밥을 하기도 하고 씻는 물로 쓰기도 했는데, 그럴 때 항아리 같은 데다가, 양동이나 항아리에다가 아주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렇게 물을 지어옵니다. 물론 청년들은 물찌개로 저어오기도 하지만, 그런데 머리에 이고 오는 할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물 한 동이를 이고 오다가 갑자기 나무를 보면 솔가지잎이나 이런 걸 딱 따가지고 머리에다가 딱 던집니다. 그럼 항아리에 물 위에 이 나무 한 가지 하나가 딱 얹히면, 나뭇가지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발걸음 뛸 때마다 물이 어떻게 되죠? 출렁출렁해서 막 쏟아져서 이마도 젖고 옷구름도 젖고 막 치마도 흘러내리고, 오다 보면 3분의 1의 물은 다 쏟아집니다. 집에까지 한 1km 걸어오면. 그런데 여기에다 솔가지 하나를 딱 꺾어서 물 위에다 띄워놓으면 물이 잡아주는 균형 감각이 있어서 물이 넘치질 않습니다. 물의 출렁임을 방지해 주는 것이 이 솔가지 나무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현명한 어르신들은 그냥 바쁘게 걷기만 하지 않고 바쁠수록 나뭇가지를 더 꺾어서 넣고 길어왔습니다. 인생이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에는 나뭇가지 대신에 뭘로 우리의 균형을 잡아줘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의 바쁜 삶에, 흔들거리는 삶, 흘러넘치는 삶, 불안전하고 혼동스러운 삶 속에 말씀을 딱 거기에다가 중심을 잡고 얹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은 진행하면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균형 잡으면서 또 정진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매개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숲에서 벌목고 나무를 베는 사람이 나무를 베는데, 한 사람은 어떻게 나무찜을 했다고 그러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하고 나무찜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은 50분 동안 일을 하고 나무를 베고 나무를 모으고 장작을 가져오고 10분 동안은 쉬면서 나무를 베는 도구, 낫이나 톱을 숫돌에 갈고, 이렇게 시원한 개울물에다 발을 담그고 10분 동안은 뭐 하면서? 쉬면서 낫을, 칼날을 예리하게 갈고 톱날을 다시 예리하게 다듬고, 그러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는 나무를 열심히 베는 사람이 나무찜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벌목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서너 시간 지나고 나면은 누가 더 효율이 오르냐면은 50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0분간 쉬고 50분 동안 다시 일하고 10분간 쉬고 한 사람이 오후로 넘어갈수록 훨씬 더 능률적이고 더욱더 많은 나무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시간을 내지 않고 그 세상적으로만 파묻히게 되어지면 빨리 지치는 거예요. 초반에는 거기에서 힘을 다 쓰지만 인생에서 우리가 웅켜잡을 만한 것이 다인 것 같아서 거기에 몰입하지만 이것이 매몰되고 그 무게가 삶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쉬면서 충전받으면서 10분간 쉬면서 일주일에 하루 쉬면서 충전받고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시 회복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리크레이트하는 그러한 재충전하고 새로운 새 창조를 향해서 또 우리가 주일날 안식하며 예비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것이 삶의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진리 안에서 안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미련한 사람들, 빠른 것 같으나 실제로는 더딘 사람들, 진보가 없는 사람들, 많은 것들을 성취한 것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인생을 떠날 때에는 크리스찬들은 한 가지는 가지고 떠납니다. 뭐 가지고 떠나요? 믿음 가지고 떠나는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일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수의는,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옷에는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이론도 못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 달 전에 세상 떠난 강수연 같은 배우도 빌딩이 뭐 몇 채가 있고 뭐 수십억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도 가지 못하고 다 놓고 가게 되었죠. 이런 경우는 뭐죠?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것 같으나 실제로는 미련한 자의 삶을,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것이 있는 사람이 인생을 잘 산 것인데, 이 세상에 떠날 때 수의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가져갈 것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가져가는 것이다? 믿음만 가져가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보물상자 안에 여러분의 영원한 상급, 구원, 거기에 풍성한 모든 약속과 비밀 다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은 자로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되는데, 남은 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으로 현명하고 총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것 같은 자가 아니라 참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스케일이 큰 사람들인데, 스케일이 작으면은 근시안이라고 하죠. 근시안은 앞에 짧은 것, 현실밖에 못 보는 것인데 영적인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 수 있죠? 하루살이는 며칠을 삽니까? 하루에서 이틀 살죠. 그리고 길게 살아야 3일을 삽니다. 그래서 컨디션 나쁜 하루살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날 죽고, 컨디션이 괜찮은 하루살이는 두 번째 날까지 살고, 컨디션이 최고로 좋은 그러한 하루살이가 3일을 살고 세상을 끝납니다. 여러분, 매미는 얼마를 살죠? 매미는 땅속에서 보통 10년 정도 군뱅이로 있습니다. 군뱅이로 고목나무라든지 아니면 그 썩은 오두막집 같은데, 썩은 지푸라기라든지 썩은 나뭇잎 사이에 들어가서 군뱅이로서, 이른바 군뱅이도 꿈틀하면 뭐 움직인다고 합니까? 건드리면 꿈틀한다고 합니까? 그 군뱅이가 있죠. 그리고 오지에 가면 군뱅이도 뭘로 먹는다고 그러죠? 영양식으로. 한국에서도 군뱅이를 최근까지 먹은 사람이 있죠. 누가 먹었습니까? 김병만이라는 아담한 사람이 그 TV 연예 특집을 하면서 오지에 가서 살아남길 시도하면서 단백질 보충을 뭘로 했어요? 단백질 보충을 국내에서는 번데기로 하는데 해외로 나가니까 군뱅이들, 수풀에 가니까 썩은 고목 밑에 군뱅이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건져서 불에 살짝 익혀서 먹었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군뱅이가 10년을 넘어가서 15년 정도 군뱅이로 있다가 그것이 탈피하면은, 그것이 뭐가 되냐면은 매미가 되는 것이에요. 군뱅이에서부터 매미가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매미가 맴맴 울면은 여름이 왔고, 특별히 비가 오다가 비가 그치고 해가 나면은 매미가 세게 울죠. 그거는 듣기가 좋은데 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미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며칠 정도 산다고 그러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불과 열흘도 넘기지 못하고 짧게 살아요. 열흘도 넘기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영적인 하루새나 영적인 매미처럼 너무나 인생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세월 안에 우리가 도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인생에 대한 작전과 설계를 새로 짜서, 새로 세팅을 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비존재나 무존재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다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은 죽어서 귀신이나 천사가 되지도 않고, 사람은 죽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흙이 되지도 않고요. 사람은 죽어가지고 다른 이렇게 떠도는 존재가 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냥 사람이고요. 사람은 죽어도 여러분은 우리 인간의 그 생명 존재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든지 우리의 기질이라든지 이걸 다 가지고 그대로 세상을 떠나는데, 몸으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영혼이 방황하지 않고 안정감을 찾아야 되는데, 영혼은 어디에 들어가야만 안정감을 찾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야만 안정감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몸이 필요하죠. 육체의 몸은 이미 노쇠에서 벗어놓고 어떤 경우는 그냥 흙에 묻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영혼은 지상에서 살았을 때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안정적으로 그 다음의 상황을 맞이하려면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덧입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면 몇 살의 나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몇 살의 나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천국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살의 나이는 없어요. 다만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상태로,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웠던 리즈 시절보다 더 멋진 상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내 모습 너무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최고의 상태로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거든 천국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 영혼이 안정감을 가지고 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혼은 말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초당하는, 고문당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암울한 상태로 갑니다. 세상에서 욕 한 번만 먹어도 괴롭고, 죄 지은 거 한 번만 들켜도 괴로운데, 천국에서는 그게 다 오픈이 되고 노출이 되고, 사단 마귀가, 귀신이 그거를 정죄하고 고발하고, 잊어지면 또 고발하고 또 고발하고 참소해서 괴롭히는 것이 이 마귀, 이 지옥의 실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지옥에 가면 안 되고요. 무조건 어딜 가야 된다? 천국을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거는 따질 것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을 꼭 가야 되는데, 천국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서는 죄의 문제 해결이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문제 해결 못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는 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해결하시겠다고 했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해 주신, 나를 대신하여 이미 죄의 삭을 다 치르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대신의 은혜를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거저 받고 공짜로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어서 12 진주문이 열린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뭐뭐한 자이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 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혜로운 자로서 천국에 꼭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맛보았던 많은 것들 맛보기로 충분하다. 이 땅은 맛보는 것이지 아무리 즐거운 것도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정말로 더 영원하게 질적으로 그리고 모든 범위적으로 더 풍성한 행복이 있는 나라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참다운 지혜에 대하여 또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내는 방식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건전하고 건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지상 속에서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 영접하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줄 알고 제대로 다룰 줄 아는 현명하고 총명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